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 찬양이 참 좋습니다. 그 예배 전에 복도에서 성가대 연습하시는 찬양을 듣는데 오늘은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 찬양 하시는데 너무 멜로디가 새롭고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언제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한국 그 아시아 쪽에서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16강, 8강을 지나서 4강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6강에서는 사우디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나라를 만나가지고요. 90분 축구는 45분이 전반이고 또 45분이 후반이어서 정규 그 플레이하는 시간은 90분이면은 전후반이 끝납니다. 그런데 90분 정규 시간 끝날 때까지 사우디한테 1대0으로 졌어요. 그러니까 90분 시간이 끝나고 이제 심판이 조금 딜레이된 시간을 해가지고 뭐 한 10분 정도를 준 것 같은데 그때까지 골을 거의 못 넣다가 마지막 99분에 골을 넣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축구를 중계를 하고 이렇게 응원하는 분들은 90분 끝날 때까지 1대0이니까 이제 졌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떠나기도 하는데 90분까지 시간이 다 돼도 경기가 끝나지 않고 1대0으로 지다가 마지막 99분에 골을 넣어가지고요 1대1로 비기고 연장전에 들어가가지고 승부차기를 해가지고 한국이 이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과 호주가 만나서 8강을 다투는데 마찬가지로 1대0으로 졌어요. 90분이 끝났어요. 이제 6분인가 7분인가 줬는데 96분에 손흥민 선수가 반칙을 얻어내가지고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고요. 1대1이 되고 연장전에 가서 황희찬 선수가 반칙을 얻어내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가지고요. 이겼어요. 120분을 뛰었어요. 선수들이 120분을. 근데 여러분 보세요. 90분까지 1대0으로 지다가 왜 선수들 마음에 막 테이핑도 붙이고 보니까 막 무릎이 아파가지고 어떤 선수는 경기 도중에 잠깐 브레이크 나면 막 스트레칭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1대0으로 졌으니 야 졌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그 자기 동료들 선수들한테 힘내라고 할 수 있다고 막 서로 독려하는 거예요. 끝까지 막 힘을 내라고. 그랬더니만 90분 혈투를 지나서 120분 혈투에서 두 번이나 연장전을 가서 한국이 뒤집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겼어요. 두 번이나.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야 한국 선수들 스태미나가 대단하다. 이 연장 혈투를 해서 두 번이나 뒤집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아서 끝까지 악바리로 싸워서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경기를 보면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경기보다도 한국이 1대0으로 지다가 90분 전 끝나도 그 연장 나머지 그 몇 분을 주는 추가 시간에 골을 넣고 뒤집는 걸 보면서 놀란 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이번엔 1등이라고 장담을 했었던 일본은요 8강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국은 참 아슬아슬하게 사람들의 애간장을 녹이면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왜요? 뭐를 포기하지 않아서?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서,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서, 끝까지 서로가 격려했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것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연단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소망과 희망이고 격려와 위로예요. 뒤집어질 수 있다, 역전될 수 있다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으신 이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만사형통하고 다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다 만사형통한다는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뭐예요? 모든 일이 아무런 나쁜 일도 안 일어나고 고난도 없고 연단도 없고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이 다 술술술 잘 풀리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연단이 찾아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욥은요, 하나님을 잘 믿고 너무나 신실하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은 외적으로 보면 너무나 힘든 시련이 찾아왔잖아요. 자식들이 죽고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에 병이 생기고, 그래서 오죽하면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힘든 연단과 고난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쓴 고린도 교회에 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연단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소망이 있었던 건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너무나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까지 끝났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앞이 깜깜했다는 거죠. 이미 끝난 것처럼 보여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그런 순간이 왜 없었겠어요? 우리 아까 좀 전에 축구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구하는 경기 동안에 90분 경기가 이미 끝나고요. 나머지 이제 추가 시간이 몇 분 있는데 어떤 선수들 마음은 야, 이러다가 이제 끝났구나, 졌구나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순간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나요? 야, 이제 우리가 끝났구나, 정말 망했구나, 이제 종쳤구나 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요, 극단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러한 절망이나 낙심에 사로잡힌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큰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큰 승리를 맛봤습니다. 큰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너도 그들과 같이 내가 똑같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도 그들과 같이 똑같이 죽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세벨 왕비의 그 말을 듣고 나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광야로 하룻길을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가고 야훼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렇게 위대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마음에도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깜깜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모세도 어떻습니까? 불순종을 거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면서 고통이 얼마나 심했든지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니 그도 비슷하게 얘기해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건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능력, 10가지 기적을 일으켰던 그 모세조차도 그렇게 마음에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절망이 사람을 삼키면, 사람이 절망에 휩싸이면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바울 이야기로 돌아가시면 다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 마음에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끝났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뭐라고 했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순간에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을 보고 다시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축구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뭐라고 격려하느냐?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선수들에게 여러분 보시면 그 경기장은 카타르에서 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같이 하는 선수들에게 뭐라 하냐? 저기 상대방 팀에 4만 명, 5만 명이 오라고 그래. 그 사람들 보지 말고 우리는 할 수 있어. 실수해도 괜찮아. 형들이 있어, 선배가 있어.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것이 뭐예요? 자기는 약하지만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죽은 자조차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끝났다라고 얘기할 때, 심지어 자기 자신이 자신을 포기하는 상황이 있을 때조차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끝이 아닐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우리를 큰 사망에서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건지셨고 또 앞으로 건지실 것이며 또 건지실 줄로 내가 믿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사망에서 건지신 경험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켰던 것이죠. 그런 건지심의 은혜를 받은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세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세 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두 번째는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세 번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고백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비의 아버지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학대하거나 비정하거나 우리를 때리거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때때로 이야기들 간증 또 나누신 얘기를 듣다 보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웃을 품고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 우리 주변에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마음에 품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품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위로의 하나님이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종류의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위로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을 그들의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통해서 그들과 같이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아픔을 겪은 사람이 아픔을 겪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고난을 당한 사람이 고난당한 사람의 그 힘듦을 알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 목사님이 운전하시다가 본인이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지팡이를 짚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지팡이를 짚는 사람들,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의 아픔을 알았다는 것처럼 우리가 힘든과 고난을 당할 때에 그 비슷한 고난을 당한 사람의 아픔과 위로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에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박해받으시고 마음의 고통받으셨던 주님이 또한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사람이 되셔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고난받으시고 고생하시고 죽음당하시는 과정까지 겪으셨기에 인간의 아픔과 눈물과 좌절과 상처와 시련을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던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들을 위로하실 수 있고, 사람들에게 놀림당하고 조롱당하는 경험을 받은 예수님께서 또한 조롱받는 사람들, 놀림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던 그들 바울과 일행은 우리가 위로받은 것으로서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한다고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끝난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알링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역전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우리를 통해서 고난에 지친 사람, 피곤에 지친 사람, 상처에 고난 사람, 환난에 지친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고 새로워지며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소망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역전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성도님의 가정 되기를,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